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오늘 15번째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신경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구절을 이제 오늘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7번 질문을 보시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받았던 그 고통들, 단순히 몸에 그 받았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 그리고 영혼의 고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죄인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들이죠.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이, 또는 그가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관계없이, 그가 부자냐 아니면 가난한 자냐 이런 것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해서 동일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셨다. 그 과정에서 이 고난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에 낮아지심과 또다시 이제 높아지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낮아진다는 것은 본래 위치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야 낮아지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본래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낮아지심, 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뭐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 왕으로 있다가 반란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하루아침에 이제 쫓겨나는 거죠. 왕의 자리에 있다가 궁궐에 있다가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것. 대부분은 죽지만 혹시 죽지 않고 귀향을 저 멀리 보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떨까요? 왕이라면 아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과 사실 뭐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부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그냥 어른으로 그냥 탁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지고 자라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아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배가 고파도 울어야 그래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볼일을 봐도 응애 하고 울어야 그래야 기저귀를 갈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일까? 이렇게 우리가 참 짐작은 할 수 없지만, 짐작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감히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요 마지막 죽으심까지도 다 고통과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직접 겪어보신, 물론 우리 사람 가운데는 뭐 더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이 고통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냥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옛날 이렇게 이야기 같은데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래 하늘에 있는 뭐 선녀인데 하늘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이 땅에 쫓겨나서 와서 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우리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통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협의에 의해서 이것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전의 어떤 그 여러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구약의 그 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된 제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제물을 드리죠. 양이나 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제사입니다.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아서 태워서 올리고 이런 일들을 매년마다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늘 완전하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보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제사를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후로 부족해갖고 또 뭘 보충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제사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사실은 이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모든 사람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바로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이루셨음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제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2페이지로 가서 우리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정죄됨으로써 우리에게 떨어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의 이름이 떡하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위스에 가면 뭐 필레투스 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산에 위에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뭐 그 호수에 얽힌 이름이 이 필레투스라는 게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뜻인데, 뭐 굉장히 안 좋은 뭐 그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호수의 이름을 필레투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우리 죄와 빌라도의 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그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에게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브라는 전치사가 들어간대요. 서브라는 건 이게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뭐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이것은 로마 역사를 쫙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나오겠죠.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인 인물인가 아닌가 이렇게 역사에 의해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다. 그러면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또 자료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가 의원 누가 아닙니까?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 한 볼 때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적어놨어요. 이때의 왕은 누구이고 로마의 총독은 누구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역사적 사실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숨쉬고 사셨던 실존 인물이다. 살아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했던 일이 그때 맡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로마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라고 보낸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독. 그는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할 바를 한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재판 가운데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라고 하면서 그를 풀어주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또 안 된다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뜻에 굴복을 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죽도록 만든 이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총독이 하는 일 바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시대에 바로 로마 총독인 이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재판. 이 본디오 빌라도를 오늘 그 38번의 답에 보면 임시적인 재판자라고 했습니다. 임시적인 재판자. 자, 그러면 임시적인 이것과 반대된 영원한 재판장이 있겠죠. 영원한 재판장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을 해주셔서 이 땅의 왕들 또는 그 왕에게 또 위임을 받은 이런 빌라도 같은 총독들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임시적인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 인생의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 인생들에게 이제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38번의 답을 보세요. 임시적인 재판자에 의해 정죄됨으로써 우리에게 떨어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이미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시대의 이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 인생들에게 물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 인생들이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까?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암살하려고 한다는 이 모의를 누가 듣고서 이 또 그 지역에 이제 백부장에게 알려줌으로써 또 바울이 살아난 뭐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꼴 보기 싫어, 제거해야 되겠어 이러면 뭐 이제 몰래 암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의해서 그냥 자신들이 공회를 거쳐서 종교 법에 의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 재판이라는 것을 받게 하시고 그 재판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재판이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심판받게 될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물어야 할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번 질문에 가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재판을 꼭 받으셔야만 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꼭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십자가가 아니라 꼭 십자가였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1장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였을까? 21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로마의 어떤 사형 제도 가운데 십자가 처형 방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어쩌면 만약에 화형 뭐 이런 거였다면 재물을 불태우는 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화형이면 뭐 재물을 불태우는 뭐 이거랑 더 잘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끔찍한 형벌로 하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뭐 반역죄로 탁 잡히면 어떻게 처형을 합니까? 능지처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팔다리 각각 소에 묶어놓고 이 소를 막 채찍질하면 막 가버리니까 그냥 팔다리가 다 찢어져서 죽게 되는, 몸이 찢어져서 죽는 정말로 끔찍한 형벌이죠. 자,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형벌이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로.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성전을 허물면 뭐 사흘 만에 자기가 짓겠다라고 했다라는, 말하자면 신성모독, 이게 예수님을 죽인 이제 죄목이었습니다. 죄목. 신성모독이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어도 되는데,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식으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냐면, 그때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의 이 구절을 생각한 거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작당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이니 그의 영향력도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과연 저주를 받아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 그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그 결과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외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하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마음에 안 됐다, 어떡하냐 이런 마음을 먹으셔서는 또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죄에 대한 저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이러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막 어리석은 꾀가 그들 나름대로 막 꾀를 부렸지만, 그리고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어리석은 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5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또 했습니다. 즉 율법, 이걸 뭔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이것에 의해서 판단받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할 때도 얘기했죠. 10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이것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킨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행동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행동을 하나하나 지키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이것을 더 확장시키니 아무도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결국 율법을 따르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그 법들을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말하자면 거두어 가셔가지고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들을 한 몸에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이것이 큰 고통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자신의 죄로 죽는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들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욕을 하며 그렇게 죽은 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그 한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거기서 또한 하나님마저 얼굴을 외면하실 정도로 처절하게 그 죄의 저주를 받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셨던 이 모든 것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 그 고난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오늘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합니다.